지난주까지는 믿음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제가 연초부터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은 치유하는 것과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랍비셨죠, 레바이.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도 호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많이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1이 비유고, 복음서에는 나오는 비유의 숫자가 7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영적인 진리를 실감나게 또 정확하게 또 기억 잘하도록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읽을 때에 들리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들을 때에 자기의 능력만큼 듣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또 어떤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피드백을 할 때에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떤 때는 이 예화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릇만큼 채워지게 되고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도 믿음만큼 들려진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한계와 나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겸손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려지는 것만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겸손히 믿음으로 결단하며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비유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 자체가 있고 씨가 떨어지는 그런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밭에 대한 말씀을, 토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토양도 오늘 비유해 보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내 마음이 만약에 토양이라고 한다면, 밭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길가가 있습니다. 길은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합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지요.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길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 그런 게,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굳어져 있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반복인데, 반복하다 보니까 성경도 읽었던 것도 읽고 말씀도 보면은 물론 다른 어떤 어프로치를 하지만 결국은 초점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많이 듣고 많이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가 않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제목 한번 읽고 성경 봉독 딱 하면은 본인이 벌써 결론을 다 내리고 눈 감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빨리 안 끝내시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반복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여러 번 읽습니다. 어떤 분이 100번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반복인 이유가 뭡니까? 많이 듣고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4복음서에 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많은 것들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하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자꾸만 반복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다른 글하고 달리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쓰여진 그러한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그때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듣는 말씀하고 똑같은 구절인데, 또 어려울 때 듣는 말씀, 또 보통 때 듣는 말씀하고 지금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듣는 말씀, 그때마다 달라요. 작년에 읽었던 말씀인데 올해 읽으면 또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듣고 읽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딱딱하기 때문에 발화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된다. 새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충해서 19절에 보면은 이 새가 뭐냐? 악한 자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어떤 챌린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새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밥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안 그러면 그것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헛된 것에 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어떻게 사탄의 밥으로, 악한 영의 밥으로 우리가 줄 수 있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 소화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의 밭이 있는데,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즉각 받아요. 그런데 돌밭이다 보니까 흙이 있긴 있지만 뿌리가 내려가다가 깊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해가 올라오게 되면 말라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 얕은 그러한 신앙, 내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뿌리가 낮다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그저 머리에 어떤 지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믿음,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낮은 믿음, 그 뿌리가 낮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어려움이 올 때예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에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뿌리가 낮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성도님들은 오히려 새벽 제단을 싸면서 더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안 보여요. 집에 가셔서 그냥 머리 싸매고 물속에 들어가서 끙끙거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통독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모든 예배와 새벽 제단을 싸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컨택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뿌리가 약한 믿음, 어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그늘 아래에 거하심으로 다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1편 5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늘로 만들어 주신다. 그 그늘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내리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텃밭에 원로 장로님께서 오셔서 농사를 지셨습니다. 근데 봄에 씨를 뿌리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뭐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것을 오픈을 하니까 거기서 싹이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씨만 뿌려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햇빛 때문에 위에 있는 그 흙이 말라가지고 씨가 발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덮어놨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있으면 말라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시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이에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것으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도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같지만 사실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한 가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모든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의 염려 속에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성장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그러면 뭔가 상처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서 뿌리가 내지지 못해요.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거친 마음과 슬픔과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탄식의 기도,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나에 있는 답답한 것을 다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치워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땅이죠.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만 결실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 마태복음하고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인데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더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구나.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 있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배, 맥시멈으로 100배를 삼고 있는데요. 씨 하나가 씨 100개를 맺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00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 어떤 팩트는 아니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해 주겠다 그러는데 누가 고추씨가 고추 안에서 몇 개입니까 물어봤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다 잘라가지고 하나씩 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또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185개, 한 번은 뭐 190개. 제가 조사한 어떤 자료에는 미니멈 145개. 그래서 고추 열매 하나에 있는 씨가 145개라고 보고 한 나무에 열리는 개수가 한 75개의 고추가 달린다고 그래요. 그럼 곱하기를 해보면은 만 개가 넘는 1875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고추씨 하나가 10,000개의 고추씨를 만드는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능력이 있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땅이 좋은 땅일까?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땅은, 내 마음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얘기할 텐데 처음부터 내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별로들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길가가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우리가 실험해야 될 문제란 말씀이. 제가 내리교회에 있을 때 그 텃밭에서 농사 짓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같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봤더니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농사 지었던 것이 그저 남아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덤불도 있고 풀 때문에 있었던 것도 있고 뭐가 많아요. 삽으로 퍼서 뒤집는 거예요. 삽질을 하잖아요. 다 뒤집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로 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는구나, 이 뒤집어 엎어야 되는구나, 업사이드 다운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사고방식, 지금까지 추구했던 뭔가 이거를 뒤집지 않고서는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각도로 삶을 보고 또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뒤집어야 되겠는데 그 뒤집는 삽이 필요해.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죄된 생각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가 와서, 그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내가 판단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책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삽으로 뒤집어 엎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지켰고 못 지켰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와 죄성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엎드려지는 겸손의 자리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그러한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워가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삽으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실 때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저 많은 것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새벽 제단에서도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 식사하면서 잘 보는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 방송 프로그램 인간극장. 아주 소박하고 풋풋하고 또 순수하고 또 멋지고 감동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뭐 가슴이 뭉클거리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참 인생 참 멋지게 산다, 참 좋은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것이 40대 부부가 무슨 공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무슨 벌레 이렇게 벌레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친구들하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이 18세가 되면은 무조건 고아원에서 나가야 돼요. 300만 원인가 돈을 주고 나가서 알아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18세가 돼 갖고 나가자마자 인생을 책임집니까? 헤매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함께 놀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의 잡을 알선해주고,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그 아이들을 자기 회사로 데리고 와가지고 직원으로 만들어줘서 아이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 중에 하나를 여자아이 24살짜리 아이를 청년을 자기 딸로 삼았어요. 입양을 했어요. 세상에 40대 부모가 24세짜리 딸이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데리고 와서 방에서 방도 하나 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또 한 가정, 이분들도 40대 부부인데 부인이 아기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단을 해서 2년 동안 아이를 넷을 입양을 합니다. 공개 입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큰애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짜리, 10살짜리, 7살짜리, 6살짜리, 그래서 위에는 아들 둘, 밑에는 딸 둘 해가지고 넷을 2년 동안 다 각각 다른 애들이죠. 데리고 와서 가정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바쁩니까? 네 아이들을 갑자기 없던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밥 해줘야죠, 쫓아다녀야죠. 또 큰애는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이게 또 삐딱하죠. 큰애들 붙들고 이야기하고 놀아주고 뒤적거리 해주고, 그 친정어머니는 그 딸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열심히,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원래 성악가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서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 가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정 다 sincere Christian, 아주 좋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삽으로 그 마음을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행복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뒤집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걸음을 잘 줘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뒤집어도 거름이 없으면 씨 뿌려도 안 자라는 것이. 근데 거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음식 썩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 썩은 거를 뿌려가지고 그걸 잘 섞어야 되는 거예요. 섞지 않고 그냥 이 거름을 덩어리로 그냥 놔두면은 그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섞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그 거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마음속에 살다가 보면은 생기는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 또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잘 품고 그리고 내 인격과 내 믿음을 잘 섞어서 적당히 내 안에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것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키우는 그런 밑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분노를 그냥 막 쏟아내고 아무데나 스트레스를 쏟아내고 하다 보면 그냥 덩어리가 막 그냥 튀어나가면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내 마음을 해치고 내 인생을 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품어야 돼. 함부로 내던지면 안 돼요. 잘 품어야 돼. 그렇다 그냥 꾹꾹꾹꾹 누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섞어야 돼. 그것을 소화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깊이 묵상도 하면서 그것을 섞을 때에 내 인생에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엎고 거름을 넣었어요. 근데 물이 안 들어가면요, 밭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밭에 생수를 공급해주는 생수의 근원,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옥토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생명의 물이 흘러오게 되고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굽히고 열매가 맺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은 시간이 되면은 거기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으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 씨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씨를 뿌리는 것까지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가 들어왔어요. 말씀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씨와 복음의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안에만 옥토가 만들어지고 내 안에만 푸른 들판이 만들어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가지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주변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푸른 들판으로 푸른 하나님의 숲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받는 옥토이면서 동시에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 벤 고흐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12개나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의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모작으로 1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것이 이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 근데 이것을 보고 고흐가 12개의 작품을 더 만들었는데 그 중에 2개만 제가 소개하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흐가 만든 이 작품은 밀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바로 뒤에 큰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마치 거룩한 후광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고흐는 원래는 목사님이셨어요. 벨기에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화가가 됐습니다.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뒤에 그 태양을 통해서 어떤 후광과 같이 씨 뿌리는 자의 그 거룩한 모습,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가진 존재구나. 그 씨를 받아서 씨를 나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봄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종을 사다가 아마 농사를 텃밭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 집도 지금 렌트 집에 살고 있으니까 텃밭은 못 만들고 팥을 사다가 거기다 심고 지금 아침마다 바라보면서 물도 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밭도 밭갈이를 좀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셔서 우리 마음속이 이 푸른 하나님의 들판, 푸른 그러한 나무가 무성한 그러한 숲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고, 더불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푸른 숲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시간인들이 많으셔가지고 한국에도 전화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하면서 서로 안부 물으면서 사랑의 씨앗을 나누고 복음의 씨앗을 나누며 씨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어떠한 모습인가요? 딱딱한 길가인가요? 아니면 살짝 돌 위에 올라가 있는 금방 말라가는 그러한 밭인가요? 떨기나무가 있어서 자라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마음인가요? 주님,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